우리 읽은 여기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 종려주일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은 뭐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뭐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정확하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 그렇게 13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뜻이 제가 뭐 매년 종려주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것을 맞이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종려주일이라 그러면은 저는 또 한자 무슨 뜻이 있는 줄 알고, 종자는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고 한자 중에 려자라는 한자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한자의 그런 뜻이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해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우리 종려주일에 이 오늘 나오는 이 사건과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교훈과 또 인간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좀 인간들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종려주일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어요? 사실 죽으러 가신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 관문이 십자가였는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제 곧 며칠 뒤에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돌아가실 거야, 십자가에서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으실 걸 알면서도 가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도 뭐 타고 들어가셨다고 나와요? 낙이, 그냥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 어린 낙이를 타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따로 더 깊이 설명을 안 드리고, 하여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같이 죄 많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러주시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가시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없어요. 막 백마 타고 야 마차를 대령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나귀도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 다른 복음서에 좀 더 자세한 기록 보면 한 번도 사람을 이렇게 태워보지 않은 그런 아주 어린 나귀 새끼 그것을 타고 입성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도 성인인데 조만한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워 보이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러 가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왕이시니까 뭐 타고 가시긴 가시는데 그래도 왕인 걸 막 드러내고 그런 게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종려주일 이 근원이 되었던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또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늘 1년 365일 뭐 매일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야 되고, 저도 설교 때마다 항상 안 빼먹지 않고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은 더 열심히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생각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가를 마음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 종려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신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고도 가신 거예요. 끔찍하게 여러분 그냥 뭐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고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사람을 발가벗겨 가지고 양발과 다리를 다 못으로 고정시켜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건데 얼마나 끔찍하고 아프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그런 말로 다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형벌인데 그걸 알고도 주님께서는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뭐 사람이 육신적인 고통은 그렇다 치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들을 다 버릴 것을 알고도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아니까 뭐 제자들이 뭐 그렇게 도망간다고 뭐 예수님 마음이 왜 아프겠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자기 머리로 읽지 말고 거기 들어가 보라니까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그 사람이 직접 배신한다고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마음이 안 아픕니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고 갑자기 나는 전혀 몰랐는데 말기암이고 온몸에 그냥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이제 손도 쓸 수 없고 너무 늦었다. 이제 한 달도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하라. 자, 그러면은 가족들은 알죠. 이제 우리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곧 이렇게 떠나실 거라는 거 알지만은 막상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딱 정말로 숨을 거뒀을 때 그 가족들이 마음이 안 아프냐고요. 저는 뭐 아직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지만은 남녀간에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하다가 보면은 어느 한쪽이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헤어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안다고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언젠간 떠날 것을 알지만은 정말로 딱 전화해서 이제 나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막 이러면서 떠났을 때 아직 좋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이 사람이 마음이 식었다는 것도 알고 언젠간 떠난 것을 알고 있지만은 떠날 때 마음이 안 아프겠냐고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 보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진 않고 자꾸 자기 머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팔다리 못 박힌다고 뭐가 아프겠나. 자기 추리로 읽지 말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할 때 안 주무셨습니까? 배고프면 안 드셨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그런 배고픔에 그 배고픔도 사실 일종의 고통의 한 가지잖아요.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머리로 자꾸 읽어요. 머리로. 예수님 하나님이고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마음에 뭐 아플 게 뭐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하나도 안 아프겠지. 아니 그걸 하나도 안 아픈데 뭐 하려 그렇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기도하고 왜 그러시냐고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들어가고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 앞뒤의 내용들 다 생각해 보면서 그 현장 속에서 읽는 게 아니고 자꾸 지머리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큰 희생과 고난과 고통과 마음의 실망과 아픔을 다 겪으셨는 것을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막 내 생명도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을 구해줬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희생을 감수했는지 하나도 안 알아주면 내가 얼마나 허망하겠냐고요.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구해주긴 구해줬지만은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목숨도 걸었는데 뭐 그 정도로 넘어가면은 얼마나 섭섭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자꾸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참으시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이냐고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이것도 다 어디서 기인되는가 하면요. 성경을 열심히 안 읽고 성경을 정말 진심으로 안 읽으니까 모든 게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막 여기 푹 빠져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은 막 이게 내 이야기처럼 다가오고 여러분 TV 드라마 보면서 눈물 줄줄줄 흘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거기 감정이 이입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맨날 뭐 교훈만 듣고 뭐 설교 뭐 했는 것들 중에도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속에 빠져들지도 않고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셨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다.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감흥이 없다.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는 믿음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믿고 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찌 진짜냐고요.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여자가 앞에 와도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 여자가 나하고 잠시 밥 먹고 헤어지는데 가는 게 아쉽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그럼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나하고 밥 먹자 약속을 잡고 왔는데 이 여자가 오는 거 봐도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제 밥 같이 먹고 이렇게 뭐 수다 떨다가 간다 그러는데 아쉽지도 않고 뭐 즐겁지 기쁘지도 않고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럼 내 이 여자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예수님이 그 윗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근데 기쁘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이냐고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고 이런 말을 들어도 바르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목사님 말로는 다 믿으면 구원받고 뭐 세례받고 뭐 주일 예배 정도 드리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뭐 굳이 그렇게 별나게 믿을 필요 있나? 근데 성경 말씀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대충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단 말은 없습니다. 그저 세례받고 주일 예배 출석 좀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되 진실된 믿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진실된 믿음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은 평소 머리도 안 감고 막 뭐 옷도 제대로 막 안 갖춰 입고 맨날 샌들에 스리퍼 막 끌고 다니고 막 반바지에 뭐 런닝만 입고 다니고 이러던 사람이 애인 만나러 왔는데 그래 가겠냐고요. 평소 안 씻던 사람이 막 자주 씻고 막 몸에 향수도 뿌리고 막 옷도 평소에는 그냥 막 아무데나 가가지고 싸구려 옷 아무나 입던 사람이 막 메이크업 막 멋있는 옷 색상 이쁘고 막 무늬 예쁜 옷 찾고 당연히 뭔가 나타나거든요 변화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고 찬송 부르면은 기쁨이 되고 말씀 읽으면 그게 감동으로 사고 그게 믿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뭐 고난주간 맞이하고 고난주간에 뭐 가서 외식하지 마라 그러는데 뭐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귀찮아 귀찮아. 심지어 교회 뭐 중직자들이요 이 고난 주간에 회식 자리 모임하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물론 뭐 그렇다고 뭐 고난 주간에 뭐 밥주 식당 가서 밥 좀 사 먹었다고 지옥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솔직히 교회 직분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그건 진짜 너무한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앞으로 일어날 그 끔찍한 일들을 다 하시면서도 묵묵하게 그 걸음으로 옮기셨던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자니까요. 기억하고 이걸 마음에 자꾸 더 깊이 새겨야 돼요. 더 깊이 새기고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 수박 거달기식의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말 이 믿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인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행위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자, 종려나무까지는 언제 흔든다 그랬어요? 왕의 행차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나라가 멸망을 다른 외침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막 영웅 같은 장군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적군들을 다 휩쓸고 그 나라를 구해서 나라에 들어왔을 때 개선 장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 그럴 때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지금? 왕으로 취급한 거란 말이에요. 왕과 같이 개선 장군과 같이. 왜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했던 일들을 들어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요 앞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한두 가지 소문이 아니고 막 어마어마한 소문들이 들려오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은 전쟁 나가서도 보급 문제가 뭔 걱정이 되겠냐? 각자 주머니에 빵 하나 말린 생선 하나만 들고 가면은 그걸로 계속 축사하면은 우리 보급 문제 다 해결될 텐데. 그리고 막 전투 무기 창 하나 갖다 놓고 활 하나 갖다 놓고 막 축사하면은 막 활이 수천 수만 개가 막 나오고
그 뭐 걱정이 다 사라지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막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다가 불과 며칠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폭도들로 변합니다. 이 선동이라는 건요, 제가 사람들이 참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최근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라는 게 정말로 어리석구나.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구나. 정말로 많이 느껴요. 여러분, 사람들의 선동되는 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나 거짓에 선동돼서 거짓에 빠져들어서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알고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멸망해요. 저 사람이 거짓말 했는데 나는 저 사람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이 변명이 안 통한다니까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이단 사입이 막 그렇게 섬기다가 막 열심히 섬기다가 막상 딱 죽어보니까 지옥에 떨어졌거든요. 나 우리 교주가 그래가지고 나 정말인 줄 알고 믿었는데 이거 어디 교주만 지옥 보내고 나는 천국 보내줘 이게 뭐 하는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선동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취급하고 있어요? 왕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 좀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 말 몇 마디에 속아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이 왕으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그렇게 맞이하고 또 심지어 그 나귀 새끼가 걸어가는 길을 뭘 깔았다고 나옵니까? 자기 겉옷까지 깔아가지고 내어주면서 그렇게 환영해놓고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빌라도가 상당히 독한 사람이었거든요. 막 가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 꼴보기 싫으면 가서 막 학살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얼마나 거시게 막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웠으면 빌라도가 뒷걸음질 칠 정도로 그 정도로 몰아붙였다니까요. 얼마나 폭도들로 변했는지 보라니까요. 여러분, 거짓에 선동되는 걸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거짓 뉴스 보고 자기 목숨까지. 요번에 그 탄핵 사건 이거 일어나면서 2명의 사람이 분신 자살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여러분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고 그 사람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물론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리쿵저리쿵 말하는 거 제가 뭐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장로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외친 말이 윤석열 만세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 사람이 학벌도 보니까 연세대 출신이에요.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사업가였답니다. 제가 그 사람이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내가 그 뉴스 보고 찾아봤다니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가. 깜짝 놀랐어요. 연세대 출신이고 성공한 사업가고. 교회에서는 장로 직분을 맡고 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모든 성도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마지막 외친 말이 예수 믿으시오. 그게 아니고 윤석열 만세. 왜 그렇게 됐겠어요? 매일 그거 유튜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도요, 이렇게 이 말 듣고도 사람들 또 집에 가서 또 그거 유튜브 또 봅니다.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은 정말로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어떻게? 아니 생각해보면 말잖아요. 하나님이 자 윤석열이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네가 몸에 휘발유 붓고 대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고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라니까요. 좀. 언제까지 맨날 거짓에 빠져가지고 거짓을 맨날 가까이 거짓말에 빠지면 자기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왜 그 말을 듣지를 않고 어떻게 이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 유족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 그 자식들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자식들 마음이 장례식장에 고개도 못 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죽었다 그러면
고인을 가지고 제가 못 오가는 게 아니고 하도 답답하고 못 깨달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거짓이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거짓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같이 멸망한다고. 아니 예를 들어도, 이렇게 예를 들어도 못 깨닫습니까? 아니 이단 사입이 하는 말이 맨날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쫓았다고 내가 멸망해서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짓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진리되고 옳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 말씀과 같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가 딱 보고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왜 거짓을 자꾸 가까이 하고 거짓에 선동당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한 교회 장로라 그러고 그렇게 한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단마귀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마지막 외침이 윤석열 만세. 덕분에 제가 지금 이날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 사람 다 걱정했습니다. 손에 왕자 쓰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도 설교 때 그런 얘기했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보수 쪽이고 그래도 한때 뭐 목사가 꿈이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한 1년만 지나 보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알았거든요. 무속에 빠져있고 미신에 빠져있고 나라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도 다 가는 곳 어디나 다 윤석열 대부분 욕했습니다. 몇몇 극우주의자들 몇 명 빼고는 다 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탄핵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요. 갑자기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또 막 이상한 뭐 뉴스 이런 거 몇 가지 보더니 또 뭐 빨갱이 나라로부터 구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뉴스 보다가 불과 얼마 전까지 윤석열이 나라 경제 다 망친다고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이제 또 돌아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무속에 빠져있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왕은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이, 제가 볼 때 한국교회 기도,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탄핵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온 나라가 걱정 많이 해서 교회들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올바른 왕을 세워놓으시든지 뭐든지 하나님 뜻은 제가 100%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그 거짓된 세력들에 빠져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 빠져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얘는 아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도 선동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귀신의 어둠의 세력들의 속임을 뭐 이 말하면 여러분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뭐 싫어하든지 말든지 저는 할 말 해야 되겠어요. 자꾸 저한테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말 안 합니까? 내가 우리나라에 요번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도 너무 답답한 게 저렇게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에게 선동당하고 이러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저거 잘못됐다 말하는 목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말해줘야죠. 사람들이 사례분별 못하고 저렇게 분신자자까지 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침묵하냐고요. 이렇게 성도도 몇 명 없는 이 개척교회 목사 혼자 맨날 떠들어봐야 우리 주변에 몇 명 말고 그리고 뭐 우리 주변에 사람도 누구 듣기나 듣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계속 말해주고 깨닫게 하고 우리는 또 그런 데 선동되지 않도록 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변치 않는 믿음이 되도록 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선동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저기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을 보라니까요.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개혁 루터의 후예로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히틀러의 세치에 녹아나가지고 그냥 온 세계를 전란에 빠뜨리고요. 막 억 단위가 넘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죽어갔잖아요. 죽고 다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히틀러 밑에 백성들을 선동하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100번만 말하면 그게 진짜가 되고 설령 나중에 그게 거짓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진실이 진짜로 판명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목적을 완수한 뒤다. 얼마나 무서운데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거짓말도요 계속 한번 넘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극우 유튜브에 맨날 빠져있는 사람들 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뉴스가 다 거짓이고 극우 유튜브들만 옳은 소식 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뇌가 벌써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넘어가지. 오늘도 보세요. 방금 전까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우리 왕이시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왕 취급을 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한두 달도 안 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질되는 걸 보라니까요. 왜요? 몇 마디 말에 그 짧은 새치에 녹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니까요. 무엇인가 사실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탐구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지 않고 매일 하루하루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귀에 듣기 좋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선동당하고 결국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뭔가 하면요. 사람의 믿음은요. 변치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막 방금 전까지 막 우리 왕이시여 왕이시여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불과 며칠 뒤에 이렇게 변질되는 걸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늘 이 얘기할 때마다 자주 예로 드는 사람이 데마잖아요. 데마. 자, 그 제가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그런 서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사형 날짜가 확정이 되고 그래서 죽을 걸 이미 다 알고 마지막 유서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뭐로 시작돼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내 죽을 걸 아는 거예요.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자,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제가 늘 예로 드는 사람. 자, 대마는 어땠다고 나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근데 이 대마는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썼는 서신서, 초창기에 썼는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인사하는 사람으로 대마가 몇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자, 이게 마지막 대마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자, 대마는 어떻게 끝이 나요? 그렇게 엄청난 목숨을 걸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고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선교의 여행에 같이 동행한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록이 뭔가 하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후로 대마에 대한 기록도 없고 교회에 나오는 교회 전성에도 대마에 대한 대마는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이런 교회 전성도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끝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 자,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자, 마가복음 13장 13절 우리가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나옵니까? 끝까지. 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미움을 받는데 너희들 중에 그 미움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참아내면은 내가 너희들이 나중에 넘어져도 그 정도는 감안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로 다시 넘어가서요. 자, 대마는 사랑해서 떠났고 그리고 쭉 나와서 11절. 자, 오늘 그 주보에 찾아오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여기 보면은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대마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그 끝이 나버렸지만은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 초창기 우리 사도행전 우리 수요 예배 때 강의하면서 우리 봤지만은 이 마가는 이 젊은이였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하차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막 이 마가에 대한 실망과 이 마음의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마가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합류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 착한 그 바나바가 같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하고 싸울 정도로, 그리고 결국에 또 그 싸우면 에이 그래 알았다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끝까지 사도 바울이 고집을 안 꺾어가지고 결국은 또 선교팀이 나눠져요. 사도 바울 팀, 바나바 팀 나눠져가지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마가는 어때요? 한때 흔들리고 약한 모습도 있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잘 안 나오지만은 이 교회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의 마지막을 보면요, 마가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립자가 되고요. 자, 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집트 쪽에 선교 사역을 열심히 그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가 트라야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 말에 막 줄에 매달아가지고 끌고 다니며 죽이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면서 고초를 당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불 속에서 던져져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보세요. 마가는 비록 한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한 모습도 보이고 부족한 모습도 보였지만은 마지막은 어때요? 이 끔찍한, 여러분 그 지금처럼 포장되어 있는 도로도 아니고 돌짝밭에 사람을 묶어갖고 끌고 다녀보세요. 온 몸이 다 그냥 가죽이고 뭐고 다 벗겨져 나가는, 얼마나 상상도 못할 고통입니다. 상상도 못할 고통.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놓고 또 불 속에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도 마가는 마지막까지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만은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파선으로 끝나고, 아까 그 불쌍한 노인네 같이 그렇게 한평생 교회에서 그렇게 중직자로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아 놓고 마지막 외치는 이 땅에서 마지막 말이 윤석열 만세 미신이나 섬기든, 알잖아요. 이거 지금 지어낸 말도 아니고 과장된 보도도 아니고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맨날 그 이상한 사람들, 점이나 추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고, 아니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위해서 윤석열 만세 외치고 죽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거짓에 선동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이 마가복음이나 우리 마태복음부터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인 줄 아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태와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자극을 받아서 또 그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 사복음서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는 한때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고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아서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신앙의 그런 엄청난 순교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낸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사람들이 쉽게 변하고 거짓에 쉽게 선동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잘 깨달았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꾸 그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 말씀 보는 사람은, 하루에 그 귀한 시간들 가운데 말씀을 매일 꼬박꼬박 보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저는 매일 성경 읽는 걸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 읽고, 신학교 때도 저는 막 배고파 죽고 할 일이 막 넘쳐나도요, 성경 다 읽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레포터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성경 말씀 읽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물론 조금 줄였어요. 처음에는 막 하루 40장씩 읽다가 40장씩 읽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할 일은 산더미인데 나중에 조금 줄이긴 했는데, 그러다 해도 성경 읽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경 무조건 그 딱 안 그러고는요, 씻다 보면 뭐 딴 거 까먹고 뭐 하다 보면 까먹고 뭐 또 하다 보면 핑계거리 생기고 이러고 안 된다니까요. 그냥 딱 수업 마치고 딱 오면 그 자리에 앉으면요, 무조건 성경 딱 펼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또 스마트폰 켜고 또 그거 뉴스 보고 또 쓸데없는 쓸데없는 정보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남겠어요? 계속 엉뚱한 걸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남아있겠냐고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사람은요, 오늘 보세요. 여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사람 몇 마디, 사람들 그 선동하는 사람들 몇 마디에 그렇게 폭도로 변하고 빌라도마저 뒷걸어질 정도로 그렇게 거센 사람들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끔찍한,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못맞다 하면 그냥 감옥에 가서라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형이란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이라는 거 그때 당대 사람들은 더 잘 알았거든요. 우리는 상상할 뿐이지만은 그때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라는 거 아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 몇 마디에 넘어가고 그 새치회에 그렇게 넘어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끔찍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선동당하는 거,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지옥에 떨어집니다.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목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좀 애타게 말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하세요. 듣는 신용이라도 좀. 왜 자기 영혼을 자꾸 지옥에 빠뜨립니까? 왜? 정말로 나라가 걱정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지. 계속 극우 유튜브 그런 거 보면서 시간 낭비할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의 유래가 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여튼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십자가 고통도 겪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도 받아야 되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입성하실 때도 하나도 화려하고 왕다운 모습이 아니고, 나귀도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어른이, 다 큰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 발도 땅에 걸릴 정도일 텐데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하겠냐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어떤 끔찍한 일과 어떤 마음 아픈 일을 겪게 될지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쉽게 불과 며칠 사이에 이 끔찍한 폭도들로 변질되는 거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보세요. 광화문 가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 앉아있는 정신 나간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 좋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 정신 나간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저는 뭐 자꾸 좋게 말하고 이제 참고 안 이러려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올바른 성도들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들이 거짓에 선동되면요,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자기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거짓에 선동되면 마지막 윤석열 만세 외치면서 멸망의 길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것도 얼마나 끔찍하고, 여러분 사람이 타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거짓에 선동당하고 사단 마귀가 거짓에 선동되는 사람들 제일 그렇게 손에 쥐고 흔들기 좋거든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거짓에 선동되는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사람이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을 그냥 예수님과 잘못했으니까 옥에 가두십시오, 추방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가장 끔찍한 형벌, 그 보는 사람만 보는 것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그런 십자가 죽음으로 죽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여러분 사람이 거짓에 선동된다는 건요, 내 마음이 거짓을 용납하는 상태고 거짓을 좋아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완전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독일 그 기독교 후예들이, 그렇게 선했던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았던 그 독일 국민들이 변질되는 거 보라니까요. 우리 민족 외에는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막 다른 민족들은 다 막 아주 저급한 그런 인종들이고 이 지구상에서 인종 청소해야 된다, 이딴 말에 넘어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막 진짜 선동된 사람들 SS 친위대 하고 막 사람들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었잖아요. 막 즐기면서 죽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 선동되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짓을 받아들이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 사람은 이미 사단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받아들이고 거짓의 소식을 접하는 거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나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데마의 예와 마가의 예를 보면서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 한평생 살아오면서 작심삼일의 일이 한두 개였습니까? 부끄러운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이불 킥 할 만한 그때는 막 결심해놓고 막 불과 며칠도 안 지나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우리 쉽게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 많은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믿음도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마가와 같이 또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당부드리지만은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은 좀 자중하세요. 막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1년 365일 중에 일주일 그것도 못 내려놓습니까?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도 좀 하고 제발 자기 육신의 만족대로만 제발 사는 것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고난주간인데도 친구하고 약속 잡히면 놀러 다녀요.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이 밥 먹으러 돌아다녀요. 목사들도 그러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일주일 그거 못 참습니까? 그렇다고 뭐 일주일 내내 굶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금식 도저히 안 되고 자기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나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은 좀 보여드리잖아요. 성경도 평소보다 좀 더 읽고 유튜브 같은 거 스마트폰도 이번 한 주간은 좀 딱 내려 제발 좀. 나 요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지옥에 가요. 이건 제 말 과장된 말도 거짓말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손에 쥔 채로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스마트폰도 좀 내려놓고 좀 그렇게 좀 사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좀 깊이 새기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